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의 아픔을 노래했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생각이 나는 주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이웃들, 사람들, 또 곳곳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 인명피해까지 주고 있는 그런 산불 속히 진화가 되고 또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빼앗긴 들에도 꽃은 피겠지만 꼭 꽃이 피어서만 봄은 아닙니다. 이런 짧은 시구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와서 봄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서 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꽃들을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도를 앞두고는 종말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이 종말에 대한 엉터리 주장, 엉터리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육룡육이니 뭐 휴거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에 많이 집착하고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현실 도피 신앙을 갖게 해서 물질 다 착취해가고 2000년이 넘어서면서 종말에 관한 관심은 서서히 식어져 갔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AI 시대가 되잖아요. 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고 넉넉하고 풍부해지고 예전에는 안 오시려나 그랬는데 이제는 안 오기를
그래서 이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고 외면하고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종말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재림,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시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천국이나 재림에 대해서 나의 선입관, 나의 기대에 꽤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상위 1%입니다. 성전과 유대교회의 모든 권력을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부를 이 사두개인들이 다 누리고 장악하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데 부활은 무슨, 천국은 무슨, 지금 여기가 좋아.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부에서 좀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 부러워하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이 있을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하나님 나라 올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름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 방식으로 인간이 특정할 수 있는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실체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치고 눈 먹는 자가 눈을 뜨고, 앞에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막 그렇게 시작하고 막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세상 마지막 하나님 나라 언제 오나, 자기들이 마지막 때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언제 올지 알아요. 주님의 재림 날짜도 알아요.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로 그 날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나 자기가 본 무슨 환상 등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 맞추기를 해왔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온다. 자신이 그렇게 정해놓은 날짜가 틀리면 또다시 새로운 날짜 또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 틀렸습니다. 이 날짜 설정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고요.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을 어리석은 광신자들로 보이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의미는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안에, 가운데, 사이에 뭐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부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그들 앞에 지금 임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이죠. 그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 맛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가 선포하신 그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통치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렇게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까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한 언제 어디로 임합니까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 율법에 이야기한 예수님 말씀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지 않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뤄가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사두개인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부와 권력을 누렸으면 하고 높은 자리를 날마다 추구하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그들은 그들이 사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언제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고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오만하고 무지하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선입관과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AD, BC를 가르신 그 예수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기대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고대하고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오면, 당신의 나라가, 그 나라란 말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맛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가 나 예수 믿었어 뿅 하고 가서, 여러분 천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 생명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고대하면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모세율법에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망가뜨리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 정신과 가르침, 그 사랑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천국이 언제 임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까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선입관이나 막연한 기대 가지고 이 땅에 집착해 살면서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나 내 인생의 정말 이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살지 마십시오. 나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나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고, 야,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것 같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며, 끔찍하게 세상이 종말될 것 같은, 야, 어떻게 하고 살지? 그런 걱정만 하고 살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여기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다스리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이미 사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누린다고 생각하고 죽은 다음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잘못된 이 종말론 사상들과 가르침들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의 그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 허접한 이단들, 광장에 뛰쳐나온 목사 같지도 않은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들,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 보면 진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다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슷하기나 하면, 그래도 야,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 이런 거라도 되면, 이만희가 허접한 가르침, 무슨 허경영 같은 무슨 사이비, 이런 광장에 뛰쳐나와서 자기가 목사라고 사기나 치고 돈 뜯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 보면 진짜 예수 흉내내면서 진짜 권세 있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다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가치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답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주님의 재림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주님 처음 오신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거쳐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있고 영원한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받고 이 세상에 버림받는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어지고,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님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궁극적으로 다른 그 영원하고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주님의 재림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멸망당했을까? 왜 그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아가 그 긴 시간 산꼭대기 방주를 짓는 것은 무언의 경고이자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8식구 빼놓고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심판 때 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오늘 헬라어 미완료 동사 4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27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아니 이게 뭐 어때서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삶 아닙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거 속에서 더 풍요롭게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 방주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일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요.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홍수로 심판받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28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시 한번 그 미완료 동사들 사용하면서 그때도 이 소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세상에만 집착할 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무관심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평범한 일상 계속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지속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죄짓고 악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연락에 빠져 살면서 풍요롭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거 집착하면서 하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도 잊고 삽니다.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고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똑같이 그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끝났습니다. 완료입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끝났습니다.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여기 나타난다는 헬라어 동사는 덮개를 벗기거나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날짜 맞추기 하고 시간표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오실 것이니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 처음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부터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어집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모두가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요,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다 있잖아요.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예수 없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다가 집 안에 막 재물이 있고 금은 보화 막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아깝다고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에 내려가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그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죽으러 들어간다는 것이. 소돔이 불타 무너질 때 4사람 살아났습니다. 롯의 아내 2딸 4명이 유황불 피해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라는데, 지금 유황불 속에서 살아났는데도 두고 온 것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소돔 땅의 그 풍요가 너무 좋았어요. 그 쾌락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그것들 없이 내가 어떻게 살지?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면서 세상의 심취에 살아가면서 재림은 오히려 우리 삶에 이젠 불필요해진 것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삶 가운데 주님 재림은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이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집착하는 사람들은 버림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사두개인들 되는 거 꿈꾸면서, 여전히 이 땅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이웃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버림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고난도 받아. 그런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러는 거지. 이 땅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짓고 다 그러고 살면서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하고 날마다 뒤돌아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올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나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 그러나 명확합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데려가는 건 그렇게 천사가 데려가고 여러분들이 많이 휴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데려가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버려두는 것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해석하기 따라서. 이 버려둠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데려간다는 말과 좀 반대로 좀 의미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버려뒀다 쓰는데 남겨뒀다는 의미고요. 이 단어는 때로는 통과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말도 쓰입니다. 면제받았다는 말도 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살다가 나 하나님 나라 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 남겨둠을 당하고 데려가는 사람들은 심판하러 데려가는 걸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 맛보고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그때 완성된 완벽한 다른 세상으로서의 진짜 풍요와 행복과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졌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목사님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똑같이 사는 사람들인데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사탄이 이긴 것 같고 사탄이 우리 자녀들 다 뺏어가고 이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집착하고 그렇게 이 땅에 다 빼앗겼는데도 빼앗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동안 그렇게 도둑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주님 심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그리고 심판과 지옥 멸망 가르친다. 오늘 나의 일상을 예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마지막 때 다 함께 주님 만나고 천국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맛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탐욕, 욕심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사기치고 죄짓고 막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천국이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방에서 날마다 눈을 끼고 쌈박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맛보고 미리 연습하고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면서 나 예수 믿었어, 천국 가,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반드시 봄이 오듯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이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지,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맛보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 성장시켜 나가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